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내일도 살기 원하는가? 당신이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이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아무에게나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렇게 하는 사랑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이라야 가능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참된 사랑이어야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사랑에 실망하고 삶의 환경에 절망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런 사랑을 하면 이미 입은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참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저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는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이 허망하게 끝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그 받은 영적 은사,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영적 은사가 아름다운 은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품격이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치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방언 은사 받은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소리 내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만저만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종의 열등감, 자격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은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 여기저기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떠들어대니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방언 은사 하나 받지 못한 못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방언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아 소리내어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방언으로 하려면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할 것이지,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공적인 자리에서 크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분위기를 망치는가라고 말하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방언으로 서로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 이중 삼중으로 말하게 되어 한쪽에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가운데는 또 따로 이야기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맙니다. 또 방언하는 것을 듣고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 서로 다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 교인들이 모여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어서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방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나은 은사라고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후 멀리서 선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도 그렇고 세상적인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세속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 모두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재산 중에 복받지 못한 재산, 축복이 아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 재산이라는 성분을 바꿔서도 진정한 복으로 만들지 못한 재산이 축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병들었다가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속으로 저 사람은 계속해서 병져 누워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복이 되지 않는 축복이 되지 못한 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인격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참는다, 인내한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잘 참는다, 잘 인내한다, 잘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기다리는 인격, 이것은 참 큰 복입니다. 노르웨이 산간 마을에 가난한 농부 페르귄트와 아름다운 소녀 솔베이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페르귄트는 사랑하는 여인 솔베이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10년 만에 상당한 돈을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국경에서 산적을 만나 가진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페르퀸트는 차마 빈손으로 솔베이지를 만날 수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하나도 되지 않아 평생 거린으로 살다 늙고 병들고 지쳐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여인 솔베이지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페르귄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사시던 오두막에 도착해서 문을 엽니다. 그러자 그 방 안에는 어머니 대신 사랑하는 여인 솔베이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백발이 된 솔베이지가 늙고 병들고 지친 페르귄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병든 페르귄트는 그날 밤 솔베이지 무릎에 누워 영원히 눈을 감습니다. 그토록 그리며 기다리던 사람 페르귄트를 안고 솔베이지가 노래합니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나 그대는 내 님일세 내 님일세 내 정성을 다하여 고대하노라 늘 고대하노라. 그리고 솔베이지도 페르귄트를 따라 영원한 길을 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기 힘든 오래 참음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성경은 온유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한국적인 의미에서 있어서는 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온화하고 친절하고 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온유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친절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선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도리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불친절해지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인 것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온화하고 친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한 카페에 희한한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 커피 플리즈 1.4유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커피라고 반말하는 손님에게는 만원, 커피 주세요라고 다소곳이 말하는 손님에게는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손님은 1,000원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종업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기라는 말의 헬라어는 젤로입니다. 여기에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툼이 없다, 시끄러움이 없다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으면 추해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소란스러워집니다. 시기가 가득한 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시기가 있으면 나도 추해지고 다른 사람도 추하게 만들고 나도 시끄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시끄럽게 만듭니다. 사회를 가정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추해질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툼이 안 생깁니다. 싸움과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위기에 혁혁한 공로를 세워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의 왕위 계승에 가장 큰 돌림돌이 될 사람은 말할 것 없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손톱만큼도 시기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눈꼽만큼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끼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그런 사랑과 아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진정한 사랑이 요나단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계산 없는 사랑, 나를 포기하는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의 아들,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전사하였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슬피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시기와 질투, 다툼과 추한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곳을 아름다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추해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러나 평화롭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 성경은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랑은 헬라어로는 페로페로스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풍 떤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허풍 떠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좀 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허풍 떨고 아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잘하는 사람, 몹시 친절한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없고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불능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허풍 떨지도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게 아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당해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어있던 속이 최고 중의 최고 선물인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를 겸손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많은 경우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교만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4절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 킹 2세가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참된 사랑이면 됩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슴에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